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먼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과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드리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지난날의 삶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보혈과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시작을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출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은혜 가운데 동행하며 한 주간이 기쁨과 즐거움, 행복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모든 분야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로서 또한 선교사님들 또한 주님의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피의 값으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에 믿음을 갖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하여 더욱더 거룩한 삶, 또한 믿음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뜻대로 실천하며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행복 넘치는 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안전보장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교회, 사랑의 교회, 더욱더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인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대소사 문제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자손손 주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에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하여 줄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46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4장 46절에서 우리 5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코로나가 점점 다시금 번창하고 있는데요. 이 번창이란 말이 좋은 말로 번창이로 쓰여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점점 더 많이 번창하는 것도 발생이란 말이 낫겠죠? 발생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방역에 더욱더 힘쓰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또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좌절하고 낭망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한계점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신하라는 사람이 그 자신의 한계점, 여러 한계점이 있겠죠? 그 한계점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한계점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왕의 신하, 여러분도 알다시피 46절에 보면 왕의 신하라고 하는데요. 왕의 신하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일단 왕의 신하면 아무나 신하가 되지 않습니다.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이고요. 또한 왕의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이고요. 아니면 호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왕의 신하라면 그는 권력을 가졌고 재물과 능력과 또한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능력 있는 사람에게도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한계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는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수많은 권력과 명예와 또한 부도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한계점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생명의 한계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수명의 한계점은 어느 누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아들의 그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땠을까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암만 바쁜 사람도 권력으로 의사를 초청하려고 했었고 여러 방법으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고치려고 하는 좀 부모의 마음으로 힘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것, 병을 고친다는 것, 그에게는 한계점이었습니다. 본인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병의 원인이 어떤지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해결점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한계점을 느낀 이 신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
즉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한계점, 즉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찾아가 자기의 욕망, 자기의 그런 문제점만 해결하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고 고백하는 것인데요. 이 신하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질병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또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그 속에 전제하에 깔리면서 예수님을 향한 신뢰성,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가나에 이르시니 라고 얘기하면서 가나에서 가나로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예수님이 가나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됩니까? 들었다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믿음이 전제적으로 뒷받침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씨앗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즉 전하는 자, 소문을 들었던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선물의 씨앗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전제가 우리가 뒷바탕이 되어야 되는데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즉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생기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한계점에 대해서 생명의 죽음의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왕의 신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그 즉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찾아가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49절에 보면 이렇게 왕의 신하가 고백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하면서 주여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왕의 신하는 왕만 섬기는 사람이고 왕을 주인으로 섬기며 또한 왕을 자기보다 높입니다. 왕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를
내가 섬길 뿐으로 고백하면서 주여라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왕의 신하는 아무나 주인이라고 주여라고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즉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들은 그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끔 믿음으로 그를 붙들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믿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의 한계점을 뛰어넘은 믿음의 백성들이고, 또한 천국 백성이고, 우리는 살아서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 즉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죽어도, 육신이 죽었다 해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죽음의 한계점을 뛰어넘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왕의 신하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하는 일에 앞장서시길 바라고, 왕의 신하가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친인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점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죽음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로 한계점을 뛰어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상식과 지혜, 이성, 즉 인식의 한계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의 한계점을 뛰어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말씀으로 그런 우리의 인식의 한계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아들의 수명, 즉 아들을 고쳐달라고, 죽음에서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죽음에서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또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간청하기 앞서 예수님은 뜬금없이 4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표적과, 즉 너희들이는 봐야지만 믿고 또한 뭔가 이루어져야만 믿는다라는 지적을 하게 됩니다. 왕의 신하가 오는 것을 보고 간청하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뜬금없이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생각과 인식의 한계점, 이성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49절에 보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뭔가 오셔서 자기의 아들을 보시고 치료해 줄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 병든 자를 어떻게 봅니까? 의사가 그 아이를 찾아가서 보고 진단한 다음에 병명이 왜 시작되는지 하면서 그에 맞는 치료법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도 무엇인가 들어서 예수님이 고쳐줄 것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뭔가 액션을 취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꼭 뭔가 봐야지, 뭔가 이루어져야지 너는 믿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더 큰 것을 한계점을 뛰어넘는 믿음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5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신하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이 이루어진다.
실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한다면 아멘 하고 믿고 나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속히 더디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진짜 이루어질까? 예수님 말씀했는데 의심의 병이 우리가 점점 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어떻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50절. 자, 그는 이제 예전에는 예수님이 뭔가 오셔서 자기의 아들을 보고 치료해 줄지 않은 그런 상식적인 부분 또한 생각과 이성적인 부분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인식의 한계점, 생각, 상식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 맞아. 백부장의 믿음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다 이루어질 거는 믿음의 고백처럼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즉시 그는 뒤돌아서 예수님이 무엇인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식과 그의 생각, 일반적인 통념을 뛰어넘어 그는 그 즉시 자기의 집인 가버나움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발하여 가다가 하루쯤 지났습니다. 하루쯤 지나다 보니까 중간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즉 51절에 하면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얘기합니다. 즉 그래서 아이가 살아있다고? 예, 주인님. 막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갔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왕의 신하는 순간 그들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열병이 있어서 열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 시점, 어제의 그 시점, 하루가 지나서 급히 내려가고 있을 때 그때의 그 시점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더니 자기의 상식과 인식, 생각의 그런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믿음은 즉 우리에게 행동으로 주어지게 되고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요즘 사람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보고도 믿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경험하고도 금방 잃어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 경험하지 않아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소유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인식의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로 우리의 능력의 한계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요. 기도로. 오늘 왕의 신하도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그는 한번 그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에게는 돈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권력과 힘도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백방 뛰어다니면서 노력은 했겠죠.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그 자기가 이를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자기의 아들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한계점을 느꼈을 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문, 그는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만이라면 자기 아들을 고쳐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능력이 안 되니까 이 능력을 초월하여 고칠 수 있는 분,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릴리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청하여서 내 아들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라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청한다는 것, 이거 다른 말로 기도한다는 것을 오늘날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형식적인 간청,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형식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 즉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그런 병을 고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예수님 내려오세요 라고 그랬다면 예수님이 그의 말을 들어줬을까요? 말씀을?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모가 자녀가 아플 때 어떻습니까? 자녀의 아픔을 절실하게 그 가슴에 새기고 간절합니다. 아마 왕의 간청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했었고 간절했었고 끈기 있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여기 해결점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진정한 기도, 끈기 있는 기도, 애절한 기도, 진실된 기도,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 왕의 신하도요,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하는 모습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고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고요.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지체합니다. 시간을 봅니다. 그 왕의 신하의 마음은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더군다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루가 지나야지만 그곳에 가버나움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는데 예수님이 가지도 않습니다. 왕의 신하라면 권력도 있기 때문에, 권력 가운데 부도 있기 때문에 돈을 줄 테니까 빨리 오시오. 내가 왕의 신하요, 권력이 있어 빨리 오라고 그 권력의 힘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자기의 권한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자기의 한계점을 나타내며 내려놓고 진심으로 간절히 간청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바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특별 대우를 해줄 것을 알았지만 그는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내가 목회자고 내가 권사님이고 내가 장로님이고 또한 내가 집사님이고 여러 가지, 또한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헌금을 하고 예수님의 일을 얼마나 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판단하기에 앞서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께 진실된 기도, 간절한 기도, 그 기도로 자기의 능력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고 간구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먼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만 먼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행위보다도 우리의 그 작은 하나님 앞에 향한 그 사랑을 먼저 보시고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신하의 간청하는 모습 가운데 더 빠르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으로 그 즉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의 능력의 한계점,
우리의 인식의 한계점, 우리의 또한 생명 한계점을 우리는 먼저 깨야 됩니다.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지체하는 모습, 예수님이 다른 말로 책망하는 모습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돌아섰으면 왕의 신하의 아들은 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고칠 수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 나라에 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병이 들어서 한센스병, 즉 그 병으로 인하여서 고칠 수 없는 가운데 한 자기의 종 소녀가 북쪽 이스라엘 가면 엘리사가 있을 것인데 그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갔을 때 어떻습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했습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죠. 아니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있는데 왜 여기에 있는 요단강에 씻으라 그러냐? 그때 그의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장군님, 아니 다른 거 타라 그래도 병이 난다며 할 텐데 뭐 씻으라 그랬는데 그거 순종 못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며 씻습니다.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권력과 능력을 믿고 뒤돌아서고 그냥 돌아갔으면 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고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믿고 간구하고 그것을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하고 의심하고 기도하고 믿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내 능력과 내 상황과 내 이성과 내 판단만 믿는다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며 나의 능력의 한계 하나님이 하시면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보의 기도는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을 연결하는 고리라고 앤드류 머레이가 얘기했고요. 여러분들 아는 조지 물러 목사님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최고의 방편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구약 성경에도 기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도 있고 우리가 올해 야베스의 기도, 즉 교회 표의 말씀으로 가는 야베스의 기도도 있고 다 응답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합니다. 믿음은 행동이 따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 행동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주신 죽음을 뛰어넘게 만들게 만들고요. 그리고 말씀을 믿게 만들어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때론 생각,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인식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아갈 때 자기의 능력의 한계에서 뛰어넘게 되고요. 오히려 더욱더 부족한 것을 인정하며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매일매일 힘듭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면서 능력을 뛰어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처럼 고침을 받게 되고요. 우리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인식이며 또한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여 승리자로 행복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 여러 가지 한계점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또한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 모든 한계점을 뛰어넘어
죽음과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능력, 그것을 뛰어넘어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며,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기도로서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욱 응답받은 자로서 간증하며 우리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입니다. 358장입니다. 결단의 찬송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밤 같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또한 그 하는 모든 일과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 모든 한계에 뛰어넘어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승리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또한 기쁘게 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방역수시 잘 지키고요. 늘 주님께서 보호해 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